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시작하고 계십니까? 건강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감기가 좀 심해서 오늘은 머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자 만들 준비도 하고 매년 연말에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터키에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갔다기보다는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저는 여기 10년째 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3개월도 안 됐는데 가봤네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선교사도 있는데 한번 가서 얼굴도 좀 보고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는 좀 몸들도 좀 추스리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정신 건강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을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챙기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 신앙은 또 언제부터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요 원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TV도 그런 방송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더 큰 권력을 갖거나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송도 듣고 세상 얘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세상 얘기도 좀 하고 남 욕도 좀 하고 누가 내 욕한 거 서러워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한 명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 잘해봐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TV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댓글들 또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거 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댓글들을 좀 읽고요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야 될 곳은요 우리 크리스찬 TV 팟빵 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보는데요 댓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셔서 그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지만 댓글 남기시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도 남기십시오. 그리고 별점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후원을 해주시면 또 좋겠지만 그거가 목적은 아니고요. 이 일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순위를 올립시다. 그리고 순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만들어 냅시다. 그게 힘이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 TV 커피 브레이크 방송으로 먼저 갑니다.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반둥맨님 다시 남기셨습니다. 11월 3일 날 인도네시아입니다. 다시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 다음에 은총 9431님, 목사님 목소리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지혜와 몸이 자라도록 기도드립니다 하셨고, Sometimes님, 목사님 목소리 다시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가족 모두 평안하길 기도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네, 길 찾는 작가님, 네, 오랜만에 또 남겨주셨는데요. 최 목사님 그 남자다운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요즘 저는 늙음하게 옛날 앞서기 좋아했던 객기가 되살아났는지 광화문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댓글을 제가 방송 중에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댓글을 하도 열심히 읽어서 그런지 댓글들이 읽은 것 같아요. 읽었어도 또 들으세요. 돌아가는 게 모두 왜 이리도 나처럼 더럽고 추한지 내가 들킨 것 같아 화가 나서 소리 좀 지르고 같이 울컥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깃발마다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어린 초등생까지 어찌 그리 맺힌 사연이 많은지 다음 토요일도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려고 합니다. 하늘 향해 씻고, 하늘 향해 나도 씻고 이 땅도 씻고. 최 목사님, 저는 늙어서 낼 힘도 없지만 마음과 정신은 젊기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용기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소수잖아요. 우리도 마이너리티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냅시다. 초등학생까지 이 나라에 어찌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요. 참,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어떤 애는 백으로 대학 가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네, 그렇습니다. 네, 패러독스님 또 이런 거 남기셨네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조금 과격하신 목사님 말씀이 힘이 되는 때입니다. 제가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요. 그 베스롱님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최 목사님의 한창 때는 아직 듣지 못하셨나 봅니다. 더 셌어요. 네, 더 셌죠. 장난 아니었죠. 앞으로도 더 힘차게, 가열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화가치님, 오랜만에 듣는 목사님 목소리 너무나 반갑습니다. 11월 9일에 남겨주셨는데요. 아기 소식도 듣게 되어 기쁘네요. 사모님도 아기도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성경 교리 방송도 올려주시고 방송으로 자주 만나길 기대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트 꾹. 네, 여러분 모두 하트 꾹 해주십시오. 코코야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라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댓글 수가 쭉쭉 늘어나죠. 그럼 우리는 등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총 9431님 댓글 또 남겨주셨네요. 늘 감사의 기도와 깨어있는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성진, 호진, 은숙, 주영씨 가족에게 늘 주님의 손길 전해지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네, 댓글이 11월 10일에 남겨졌는데요.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멀리 프라하에서 나라 걱정, 교회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최 목사님께 늘 강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도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성진아 화이팅이다. 알지? 하셨어요. 네, 성진 형제님이겠죠? 네, 자매면 좀 그렇지만, 네, 우리 함께 힘내고 함께 이길 갑시다. 우리 김 목사님은 인생이 힘들어가지고요 방송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 목사님 방송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찾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디 봅시다. 영어로 한글로 안 바뀌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 방송을 몇 시쯤에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봅시다.
밥들은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네. 11월 7일 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건 읽었습니다. 네. 11월 15일에 올리브 포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중반의 자매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같지 않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향해 정죄하게 되었고 힘들었던 시간 팟빵을 즐겨 듣던 중에 우연히 찾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반성하는 마음과 위로받는 마음 모두 얻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사랑과 희생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회복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인격, 믿음, 교제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며 그 갈급함을 달래고 갑니다. 오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스마일 남기셨네요. 네, 제 방송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괜히 읽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앙과 인격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그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이라는 직책 또는 직위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오리지널은 그렇죠. 장로라면 또는 집사라면 그 신앙이 그 이름으로만으로도 증명되고 보증되어야 되는데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장로 1억 주고 따먹고 뭐 집사도 몇 번 교회 나오면 해주고 이러는 거니까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목사도 뭐 고스톱 쳐서 따는 놈도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은 나 목사 따가지고 올게 그러고서 가더니 6개월 만에 목사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건데 하긴 원자경이도 최태민으로 순식간에 목사 돼서 나오는 우리나라니까 할 말이야 있겠습니까만 제가 안수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가 자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들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리브 포포님께서 남기신 글에 이제 답을 하자면 그 부분의 핵심 문제는 그겁니다. 이름이 또는 그 직함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나랑 같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할 일,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집사가 저러지? 저건 장로가 왜 저러지? 저건 목사가 왜 저러지? 하면 서로 얘기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다른 댓글로 넘어갈게요. OJ 미디어에서 글을 남기셨네요. 더체플 커뮤니티 김종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명훈입니다. 내가 목사다 방송은 매번 챙겨 듣고 있고요. 삶으로 예배하시고 시원시원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늘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3주 전부터 시작한 팟캐스트 성경대화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는 것은 팟캐스트 새내기로서 인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결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며 실수를 견제해주는 건강한 동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기셨네요. 네, 방송을 통해서 청년들의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순모임이 방송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우리 내가 목사다 방송까지 들어봤고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요? 근데 다른 거 말고 우리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만에 카페에 가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보내고 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뭔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시국선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뭘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한 분께서 글을 또 길게 남기셔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 성경의 핵심은 그거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 세우고 권위를 준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시국선언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거룩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하야하라고 돌을 던지면 안 된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국가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국선언을 보니까 한국교회의 소경 목회자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 누구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김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그리고 그 현실을 말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예수의 제자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선언문은 더채플 커뮤니티 모든 구성원이 회람하고 함께 수정하여 동의 후 게시하고 언론사에 보낸 겁니다. 다르다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건강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가 조금이나마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댓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거하지 않으셨지요? 이 시국선언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유대인 무리들 같군요. 성경 말씀 어디에 집단으로 한거라고 돼 있던가요?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결집하여 한거했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한 국가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편향된 언론에 선동되어 국가의 질서와 안위를 흔드는 게 제자의 길이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과연 시국선언을 하고 한거하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했을 때 책망하셨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며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비난할 수 없으며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저주하죠? 네,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언젠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의로우십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잠잠히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알면서도 짐짓 어길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김명수님 잘 계시죠? 그런 구절이 무식하게 해석된 거고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순종했던 독일 교회와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보네퍼 목사님은 딤의 논리라면 뭐가 되겠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반박문을 남기셨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님의 글에 대한 반박문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 글의 핵심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움직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교회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아주 큰 오류를 범했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었다. 그리고 13장 1절 초두에 말하듯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해석해서 모든 권세, 즉 나라의 공권력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교회들은 독재 정권 때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는 방패 삼아 정치에 대해서 조용했고 또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자신을 변호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불의한 정권과 부당한 권력에라도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고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칼을 가졌다는 표현이 맞지만 이 말씀이 결코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위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과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영적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런 이유로 기독교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불필요하게 기독교가 정치적인 문제에 빠져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이상 로마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라의 통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세상의 국가 권력과 체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모든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무시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체계와 권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모든 권력과 체계를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거지 불의한 권력에 대해 복종해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해 왔죠. 그리고 한국의 보수 교단들과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독재 정권에서 수많은 악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하고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악한 권력에 굴복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철저한 굴복으로 일관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로마서 13장이 한국교회의 불의한 정권과 악에 대한 굴복을 변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지 악에 굴복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의 혼돈 속에서 세속의 정치와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순수하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 건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권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정치나 사회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신앙만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 또는 정권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정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정권에 권세를 주고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주장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정권 또는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권력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는 세상의 사회와 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국가나 사회와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국가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나 사회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3장을 읽으면 지극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불의한 정권이라도 그 권세에 굴복해야 한다는 식의 국가관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국가와 권력이 올바로 서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명수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논쟁이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내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글을 썼어요. 우리 카페에 로마서 13장 해석에 대한 엄청난 싸움이 있었네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은요 마치 설교 한 편만큼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이 편에서 이어서 갈 수는 없고 제가 가능하면은 2부로 편성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졸리거나 안 피곤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2부가 안 올라오면은요 카페에 찾아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평안하시고요. 저도 밤이 좀 늦어서 잠자리를 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사는 길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그 한가운데서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